제9계명도 폭넓은 명령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의 한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 금령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넓은 사랑의 실천까지, 진실하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키워가는 것까지 행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보에 기록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실게요. 그렇게 보면 이 우리의 경건한 선배님들이 제9계명의 키워드로 진실함과 명예를 잡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실함은 좀 이렇게 바로 와닿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진실함을 키워드로 잡는 것은 쉽게 이해가 오는데, 그 이웃의 명예, 나의 명예, 이런 명예를 얘기하는 것, 혹은 뭐 평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명성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이름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한 건데, 그것을 여기서 강조한 것은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생각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 옥에 갇혀서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당할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실한 선배님들은 명예를 상함받는 것이 가장 큰 피해이고, 또 명예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여기셨던 걸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충성된 성도는 수많은 면에서 몹시 탁월합니다. 불신자분들에 비해서 경건한 성도는 탁월한 점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명예롭고 영광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착하고, 더 성실하고, 더 용맹하고, 더 부드럽고, 더 신중하고, 더 지혜롭고, 이런 것들이 경건한 성도라면 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그것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경건한 성도분들은. 우리가 아까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 준경 형제님하고 인사하고 했는데, 그때 되게 따뜻하게 막 살갑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세상에서 그 정도도 우리 찾기 힘들어요. 우리끼리가 다 당연하게 여기지만, 막 모든 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사랑 속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시면 다들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 험하고 거칠고 그런 거 많죠. 성도는 훨씬 탁월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더 탁월하고요. 경건한 성도 스스로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몸답게 삶으로써 예수님의 그 탁월한 영광을 우리가 일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추는 것이죠, 세상에. 그게 우리의 명예예요. 그게 우리의 평판이고 명성이고. 이처럼 명예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자가 되는 것이, 명예를 잃는 것을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를 상하게 하지 말고 또 진실된 말로써 명예를 보존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제9계명의 소극적인 순종에서부터 가장 적극적인 순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말로도 사람을 때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서에서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렇죠? 몽둥이로 들고 치는 것보다 혀로 치는 것이 사실상 더 고통스럽고 더 큰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확연하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거짓말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밖에서도 물론이고. 두 번째 실천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악한 소문이나 고발, 형제나 이웃들에 대한 소문이나 고발을 신중하게 조사해서 정말로 확실할 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비극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무고를 당하셨었죠. 그런데 그 통화 내역에 녹음이 있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있으셨어요. 그 통화가 녹음이 된 게 있어서. 그런데 그 사건을 본 주변 사람들이 다 큰일 날 뻔하셨다고 목사님 한결같이 얘기를 했죠. 합당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제에 대한 악한 소문이나 고발을 진짜 자기가 고발당한 것처럼 신중하게 조사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원로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위험한 일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목사가 이렇게 했대, 이렇게 뭐 돈을 어떻게 했대, 증거가 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 누가 그랬어? 너만 봤어? 몇 명이 봤어? 뭐 어디 내역은 뭔데?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해서 형제의 그 명예가 떨어질 위기에 생명보다 소중한 찬양의 도구인 그 명예가 떨어질 위기에 처한 형제를 보면서 그렇게 조사해서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그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형제를 오히려 형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대부분의 일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와서 그러는데 뭐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뒤로 빼돌리고 있대. 그런 거 들고 소문이 퍼지잖아요. 막 교회가 깨지고 이러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무슨 돈을 뭐 훔쳐간다, 뭐 한다, 많은 그 무고를 당했었죠. 중상을 당했었죠. 근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뭔데 증거가? 누구가 들었어? 너의 그 명예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형제에 대한 증언을 진짜 할 수 있어?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한국교회의 분쟁들 가운데 한 90%는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신실하게 조사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질 때 시온 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실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무슨 성경을 말씀드리는 사람인지 뭐 기술이나 이런 최신 트렌드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분은 아닌데 이건 좀 나누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AI를 이렇게 그 홍보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컴퓨터에 AI 명령을 내리고 그냥 말을 하면 어떤 성대모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말투대로 말하면 실시간으로 어떤 유명인의 음성과 말투로 그것을 바꿔서 그냥 들려주는 게 지금 이미 가능하더라고요.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다 아는 유명인들의 목소리였는데 그냥 말하면 바로 그거로 나와요. 홍보고 테스트니까 모두가 알만한 사람으로 한 거지만 이제 곧 어떤 시대가 오는 거냐면 무슨 최학문 지사님의 목소리를 녹음해 놨다가 AI로 박성윤 지사한테 전화해서 여보 하면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 여보 목소리. 그렇게 들리는 날이 왔어요. 그 기술이 있어요. 영상도 거의 비슷한 데까지 왔다고 하죠. 물론 그것을 받고 이게 음성을 정확하게 컴퓨터에 넣어서 분석하고 뭐 정황을 찾고 CCTV를 보고 조작된 영상인지 음성인지 아닌지 하고 그 신중함이 조금만 결여되면 그냥 바로 속아 넘어지는 교회들 비극적인 사건도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들어봐. 그냥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전 선배님들보다 더 신중하게 소문과 고발을 점검해야 될 시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요. 열심히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히라는 것 안에는 잘 갈고 닦은 말, 잘 말하기 위해서 잘 정돈된 말, 그리고 때에 맞는 말, 그리고 뭐 지치거나 이러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다가도 피곤하다 하고 입을 닫을 때가 있죠. 저 말해줄까 하다가
열정으로 참지 않고 해야 될 때 말하는 것. 이런 모든 종류의 말에 관련된 모든 열심을 갖고 진실된 말을 정말 꾸준하게 한결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황금의 입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소스톰 구부처럼. 말은 사람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압도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의 중요성이 크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수많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에 말이 제일 강해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보다 강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능력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몸을 갖고 계시지 않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핵심은 이 몸의 기능보다는 이 영혼의 기능에 더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팔의 움직임, 손가락의 정교함, 이것보다는 영혼의 기능,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 그것이 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담겨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로서 성도를 죄악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온전한 일을 말로 이루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다 공감되게 받아들인 것. 그 예전에 찾아보면 기원전부터 혀가 칼보다 강하다, 말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진짜 성경적인 통찰이고 세상 사람들도 공감할 만큼 말보다 강한 사람의 능력은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 일어났던 무슨 안 좋은 대학살도 말이 먼저, 괴벨스 같은 놈들이 말로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나치나 이런 것도 뭐 레닌이라든지 뭐 마르크스라든지 다. 그리고 좋은 변혁,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 복음이 퍼지고 사회가 변혁되고 법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도 말의 설득에서부터, 말의 권면과 그 감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 그래서 말을 정말로 열심히 잘 우리가 갈고 닦아서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알게 된 이제 자매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매님이요. 낸시 드모스 월게모스. 이름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이름 오랜만에 봐요. 낸시 자매님. 그분 책을 최근에 읽는데 정말로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님의 부모님도 신실한 성도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대요.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알게 되는 한 너희가 뭔가 우리가 깨달은 거짓들, 세상에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들, 우리가 그걸 분별해낸 이상 너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게. 그 거짓을 잘라내고 진실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살았던 부모님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줬대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아니? 그걸 맨날 얘기해 줬던 아버지인 거예요. 이 낸시 자매님이 21살 생일을 맞아서 이제 부모님과 6명의 동생이 있는, 동생도 참 많죠. 7남매요. 그 있는 고향으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온 거예요. 나머지 동생들은 이제 미성년자 동생들이고 21살 된 낸시 자매님이 첫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 날들을 보내고 토요일 저녁에 부모님이 이제 낸시 자매님은 공항으로 데려다 줬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혼자 사는 집이 있는 버지니아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이제 미국은 자동 닫기 쓰고 뭐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바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날 토요일 날 차로 운전해서 아빠가 나를 공항에 데려다 주셨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아무 전조 증상이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낸시 자매님의 엄마가 40살이었대요. 40살에 7명의 자녀를 둔 과부가 된 거예요. 6명은 미성년자고.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을 이제 겪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낸시 자매님이 엉엉 울고 슬퍼하고 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눈물보다 슬픔보다 먼저 탁 떠오른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버지가 평생에 갈고 닦은 그 말로 진실되게 전해왔던 진리. 그래서 다짜고짜 처음 생각난 것이 모든 슬픔과 어떤 생각보다도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대요. 시편 119편 68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나는 아버지를 이제 겨우 21살이 되었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엄마는 7 자녀를 둔 과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소원을 품고 그 다음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평생에 해오고 계시냐면 지금 아마 60 넘은 걸로 아는데 여성들, 특히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속고 있는 거짓말을 분별해서 잘라내고 진리로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막 책이 뭐 300만 권이 넘게 팔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분의 책 대표적을 읽고 있는데 너무 탁월해요. 그야말로 진리, 그 진실됨 가운데서 자란 사람답게 그 진실된 말로 양육받은 자답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말 예리한 칼로서 분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매들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죠. 이기심은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야, 네가 너를 안 돌보면 누가 널 챙겨? 네가 널 아껴야지. 다른 사람 신경 쓸 데가 어딨어? 이기심은 그렇게 거짓말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분노 네 감정에 솔직한 거야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거짓말들을 정말 너무 천재적으로 쫙 분별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살려요. 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장 강한 능력인 이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합시다. 네, 우리 진실되게 말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공격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가 형제에 대한 악한 소문들, 고발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상당 부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뭐 형제님들, 다 청년분들 어디서 욕먹고 어디서 고발당하고 와도 우리 평안교회 이 식구들만 해도 진짜 시간, 노력, 뭐 재산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형제의 명예를 지키려는 투쟁을 우리가 하면 뭐 이렇게 대부분 잘 그죠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위로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공격이 심해서 대외적으로 크게 이 명예가 손상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이 이제는 끊겼나 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신실한 성도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시편 37편 6절로부터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막 안달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그 거룩한 자녀, 의로운 자녀의 의를 빛같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역사 가운데 그냥 그대로 성취되어 왔던 것인 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 있잖아요. 뭐 토마스 왓슨, 스펄전,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매튜 헨리 뭐 너무 뭐 다양한 목사님들 있죠. 근데 왜 제가 맨날 같은 목사님들 얘기만 드릴까? 칼빈, 루터 있는데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역자를 다른 사역자보다 훨씬 크게 쓰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말씀드리는 한 10몇 명, 20명쯤 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를 안 해주셨으면 지금 거의 죄인 괴수로 우리한테 평판이 정해졌을 거예요. 너무 많은 적들에게 너무 많은 중상을 당했거든요. 그분들. 근데 결국은 그 중상자들은 다 역사 가운데 거짓된 자들로 다 짓밟히고 사라지고 이분들의 명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적이 훨씬 많았던 사람들이야. 한 분도 빠짐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막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착하게 살아서 흠잡을 데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막 재물도 늘고 복을 받을 때
저 새끼 저거 이런 짓 했어라고 여러분들 공격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움살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다리면 여러분의 의를 떠오르는 햇빛처럼 밝게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형제와 이웃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련된 근육으로 가득 찬 팔보다도 칼보다도 총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 혀, 이 입술, 이 말을 귀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동료와 이웃들과 불신자 친구들, 그 모두에게 진실된 사랑의 말, 그 복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입을 열 때마다 하는 황금의 입을 가진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